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자비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배운 구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땡크스기빙 때 올라가면, 물론 작년에 못 올라갔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조카들이 나와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많은 친지들 앞에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때 비가 보여요. 눈이 올 때도 눈이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바람이 분다 그래요. 왜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부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뭐가 변화시킨다고요? 성령이 능력, 힘을 부여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밥을 먹어야 힘이 있지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원래가 wind, 바람입니다. 또는 breath, 호흡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엘로힘,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을 엘로힘은 그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도 하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답니다. 뭘 재판하시나 했더니 너희가 신들에게, 조그만 신들일까요? 하나님이 신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어찌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위해서 너희가 의로운 재판을 하여야 하거늘, 이렇게 꾸짖는 대목입니다. 그러시면서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신들이며, 이 신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gods, 신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시편 82편 6절이 왜 유명해지냐고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조금 전에도 내가 한 기적들을 보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선한 행위 때문에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신성 모독했다. 네가 스스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예수님이 변론하시면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들 유대인들 너희 율법 시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스몰 G O D S 가드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패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내가 재판관보다 더 높은 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신 나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반론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지금 한 2000년 전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변론하십니까? 몇 천년 전보다 더 있는 아삽의 시를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변론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변론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 유명하죠. The Way to Emmaus, 로버트 존드가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만 쭉 쳐져서 가다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들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물어볼 때 이들이 쭉 쳐서 슬퍼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보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베드로도 가봤죠.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요한도 가봤고요. 근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지금 이들의 말을 보더라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어 따랐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의심가고 그리고 슬퍼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1400년 전 BC 3400년경의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아삽의 시를 가지고 그 당시보다 한 1000년 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변론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는 또다시 모세로부터 한 1500년 전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또 설명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는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누가 그렇게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독 지도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세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40여 명이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제자들을 깨닫게 한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가인교 목사님, 지금 한 90대 나이로 치면, 그분은 제가 60대일 때 뵀습니다. 제가 30대이고, 가인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마치 우물에 물을 기르는데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우면은 그 물이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처럼 알던 귀절이요, 읽었던 성경인데 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더 시원한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영어에 보면 뭘 안다고요? The breadth, length, depth, height.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때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읽습니다. 또 딴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늙어서 읽습니다. 또 딴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마치 성령님께서 각각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무대에서 연극이 있다면 조명이 비치는데 어떤 때는 이쪽 부분을 보여주시다가 어떤 때는 저쪽 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어떤 때는 좀 밝게 보여주고 어떤 때는 더 깊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구약 신약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성경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이것을 더 깊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때로는 더 넓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규동 집사님 간증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IMF,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질 때 이분도 무너졌어요. 장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인이 좀 사업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꾸짖으시다가, 자네는 다 좋은데 그거 맨날 예수 그게 좀 문제야. 근데 뭐 당신은 사람들하고 이 관계도 좋고 하니까 혹 인테리어 사업 좀 해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기성 집사가 속으로 인테리어가 뭔데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금시초문인데,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분은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날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 나왔다고요?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가 아침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누구는 이런 걸 얘기하고 누구는 저런 걸 부탁하고 누구는 이런 걸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돌아옵니다. 장인이 그걸 보고 에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충고합니다. 어떻게 이거 혼자서 다 감당하냐? 신실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해갖고 네 일을 좀 나눠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 부분을 읽었답니다. 김교동 집사가 읽고 나서 그날 자기 장인이 한 얘기가 생각났답니다. 인티리어 해봐.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빅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때 IMF 했으니까 넘어가는 인테리어 회사 하나를 받아가지고 시작했는데 과거에 알게 됐던 어떤 헤드컨트와 연결이 되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재밌지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갑자기 안 비치지도 않는 그 장인의 입을 통해서 인테리어가 나오겠을까요? 근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에스더에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유대인들 특히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 종족을 맞살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다 됐어요. 이제 죽일 날짜만 남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었고 하만은 너무 기뻐서 잔치할 때예요. 이제 속 시원하게 됐다. 근데 그날 밤 내일이면 모든 게 다 결정났다고 생각하는 그 첫날 밤 그날 밤에 아수아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읽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무슨 부분이 나와요? 궁전문에서 지키던 문지기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역모를 발견해 가지고서는 고에서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건진 얘기가 나와요. 해필 그날 잠이 안 와서 읽는 그때 그래가지고 사건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 이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나이다 해가지고서 역전되는 이야기. 이거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악한 영의 세력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이 있죠. 우리들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 영이 있는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지금 누가 막고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막고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하고 아브라함을 따지면요 20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주장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성경에 있는 200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저 뭇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의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오늘날의 사건을 비추어 말하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냐.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내보내라, 쫓아내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사건, 그걸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석 2000년에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있는 사건, 2000년 전 사건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일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암송 9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단어 뜻 그 자체는 wind, 바람 또는 breath, 호흡. 지금 스룹바벨 얘기로 하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성전 재건할 때 얘기입니다. 학계 선지자 여수와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건설하려고 할 때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문제였지요. 사역이었죠.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성령으로 된다. 자, 오늘 살아가면서 한 세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의 문제. Let us also work in the Spirit. 뭘 따라 살지 맙시다. 숫자가 많다 적다 가지고 따라 살지 말고 돈, 권세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숫자 가지고 따지지 좀 맙시다. 당신은 왜 그런 얘기하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성경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길 원합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얘기를 할게요. 기드온 사건도 얘기할 수 있죠. 기드온 300명.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지 숫자가 많은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 숫자가 많으니까 저쪽이 이길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꼭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가 봐요. 저 사람 틀렸는데 알면서도 저 사람이 팔로워가 몇 명이래. 왜? 숫자 노름에 저 사람 몇만 명 모였대. 그럼 가만히 있어봐. 숫자 게임에 빠져. 아니요. 또 권세. 여러분 2000년 전 얘기 또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내 말에 대답 안 해? 내가 지금 권세, 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권세 위의 거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거 살 수 있어. 내가 그거 무너뜨릴 수 있어. 내가 그거 없앨 수 있어. 내가 나한테 파워 있어. 내가 너 강성시킬 수 있어. 내가 너 죄에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요. 파워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돈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던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성령 안수로 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가지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도 돈을 풀어서 내가 이렇게 푸는데 권세를 또는 어떤 일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돈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제가 요즘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숫자 게임에 빠지지 말자. 권세에 빠지지 말자. 돈에 빠지지 말자. 숫자 따라가지 말고 권세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뿔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언제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언제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때였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을 제가 막더라고요.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게 또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더 쉬운 말로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경우 내가 줄 때, 여러분 보통 아무리 우리가 배웠어도 그러잖아요. 받는 게 좋고 주는 건 싫고. 왜? 주는 건 손해보는 것.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줄 때, 그럴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십시다. 그러나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응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오직 성령만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통행하시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135장 갈보리 산 위에 3절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으신 바를 가지고 결단할 시간 갖겠습니다.